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또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뒤로하고 그런 현실 앞에 무너지고 또 물질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야성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물질을 위해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도 타협하기 시작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현실적 필요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가 결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메린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뭔지 보아하니 뭐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그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일상적인 결핍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책임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한 관심 또는 나 자신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가족을 위한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 노동을 금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물질적 필요에 대한 생각과 염려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우리들이 물질적인 필요의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실패하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이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결핍과 염려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채우시는 능력에 대한 의지함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25절과 31절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특히 호주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말한다든지 또는 두꺼운 글씨로 볼드체로 써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대문자로 써가지고 그 강조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문화권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같은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밥 먹어. 밥. 우리 아이가 길거리 놀고 있는데 차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차가 와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차 온다 차차차차차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우리는 반복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도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끝까지 안 웃으셔서 무안하지만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반복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삶의 염려가 없을 순 없지만 그 현실 앞에 세상 이방인과 똑같이 염려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쫓아 살지 말라고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아시고 또한 그들을 기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에 걸쳐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합니다. 그 새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새를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성실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새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나아가 이 새들보다 자녀된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데 더 귀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딸이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와 살면서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나를 오늘도 채울까 안 채울까 고민하면서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신가요? 오늘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의 밥을 챙겨줄까 안 챙겨줄까, 내 필요를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이런 걸 고민하며 사는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단 1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당연하거든요. 아빠, 나 맥도날드 사줘. 요즘에는 여기 옆에 이제 아사이볼이 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아사이볼을 좀 사줘. 너무 당당하게 부탁을 하길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가 아빠한테 돈 맡겨놨냐?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해?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어머니께 이제 오랜만에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못 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는데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가 첫 번째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원하는 게 뭐냐? 무섭게 왜 그러냐? 등등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그 자녀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예화로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영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란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눈으로 원하는 모든 것,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화려했죠. 솔로몬의 인생은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면 다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1000명의 여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말을 다 했죠. 그렇죠.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고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들의 꽃을 입히듯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룬 것들에는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온 세상이 주는 그 영광보다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 구석구석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나를 채우시고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니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뭘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3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염려 대신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첫 것, 가장 먼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보다 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유대인들은 이 먼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독자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첫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얻은 소유의 10분의 1, 첫 번째 것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명, 나를 포함한 내가 가진 모두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것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첫째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결국 첫째 것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것이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면서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9는 내 거,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이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호흡과 시간과 에너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10번째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바로 그 가정마다 첫 번째 것을 쳤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가정 전체를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전체를 심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심과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이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로 계시는 것, 주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 구원자로 계신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전부 되게 하라. 주님을 쫓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태도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대상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어떤 것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용준아,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겠니?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해보면 돼요. 그럼 이해가 너무 쉽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욥처럼 어느 한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기고 파괴되고 없어져도 여러분들 여전히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또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성도들을 그들의 삶을 그분의 목숨 바쳐서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보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함으로 마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진데 그 자리를 세상 염려가 차지하지 않게 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주님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시드니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